5월 27일 새벽 만나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핫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핫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다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너 내 집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리나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에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너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는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은총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힘든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에 나타나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 나봇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이 누가요? 이세벨의 충동에 의해서 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 보시고 심히 악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죠. 아합 왕의 죄를 가서 지적하고 아합 왕과의 심판을 예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아합 왕의 가문의 사람들이 죽으면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앓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세벨에서 이스라엘에서 뭐하라? 그 왕궁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행을 용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또 보시다가 결국 심판하십니다. 왜 보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가오는 저울에 달아서 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뭐합니까? 심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했지만 사탄은 우리의 죄를요 법조문 즉 율법에 따라서 다 적고 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참소하고 우리를 상소하고 우리의 죄를 옥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 시간에 그를 돌이키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직접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합 왕이 그 다음 행동이 참 재밌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이루고 풀이 죽어 다니고 뭐예요? 왜 그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상징이 아닙니까? 깊은 회개를 그가 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보이신 이 모습을 보고 뭐 하십니까? 그의 심판의 때를 잠시 연기해 줍니다. 그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 때에서 임하게 되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뭐냐? 회개의 태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하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겸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겸비하는 자가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죄를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겸비한 삶을 우리도 오늘 살아가야 한다. 겸비한 사람이 뭐냐? 무릎을 꿇는 삶입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들이 필요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겸비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겸비한 삶이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신앙의 영적인 목표를 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뭐요? 에베소 4장 13절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라.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목표를 두고 영적인 목표치를 두고 우리는 달려나가는 삶이 바로 겸비한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겸비한 삶이란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거룩한 삶을 살고요, 여러분의 몸도 거룩해야 됩니다. 마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에요, 이번 주 어떤 분과 이야기했더니 그런 분이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교회에서 술과 담배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그래도 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훌륭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둘 중에 다 끊는 건 더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가 결국 뭐예요? 어떤 목표의 기준치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 성화의 기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화의 삶,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겸비한 삶으로 인정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물러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교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보내주시고 예담 작은 도서관 사역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간 우리 성도들, 자녀들, 세운과 일도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윤수미 권사님, 사랑하는 김성모 목사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윤수미 목사와 저희 가정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